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비전센터에 건립을 위한 조닝이 있는 날입니다. 조닝할 때 보면은 반대파의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 목사님께 주시사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번에도 한 장의 간증을 더 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5장 말씀은 외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을 수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은 외도를 간음을 조심하라면서 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어서 전반은 그러면은 외도를 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그 방법론과 후반에는 행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 첫째로 15절에 보면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우물과 샘은 아내를 가리킨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로 만족하라는 것인데 왜 외도를 해서는 안 됩니까? 물론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의 한 여자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것은 아내 한 명이요 남편 한 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7에 보면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그는 왕입니다만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으니 백성들은 많이 두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많이 두지 말라 했지 두세 명은 많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규정하였지 한 명의 아내만을 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내에 대한 숫자의 계산법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는요, 하나, 둘, 셋, 넷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 그 다음이 둘이 아니고 많다입니다. 하나님께는 두 명도 많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 남자의 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갈비뼈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번성하여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하여서는 이왕이면은 아담의 갈비뼈 2개 빼가지고
여자 2명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한 명보다는 많다가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여자만을 만드신 것입니다. 즉, 둘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정윤리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소위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니냐? 문화를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답은 아닙니다. 한 남편의 한 아내는 성경의 대전제의 원칙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나 야곱, 그들에게도 그것은 분명 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인 죄악에 이끌려가는 그들을 그대로 놔두심, 즉 버려두심입니다. 당시의 이방의 문화 자체가 죄로 이끄는 한 예의죠. 문화가 이렇게도 무서운 것입니다. 문화라는 이름 하에 죄로 이끄는 것은 부지기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본의 축제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은 신을 모신 가마를 어깨에 메고 즐겁고 기쁘게 무엇보다도 신나게 영차 하면서 뛰어노는데 온 동네가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일본 사람은 어릴 적부터 이런 것을 보아오면서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일본 사람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합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문화이지 않습니까? 동네의 단일 화합을 위하여 같이 거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이니까요. 아닙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문화라 해도 말씀에 어긋나면은 그것은 절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는 한 명이어야 하고 한 명으로 바르게 가정생활을 꾸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것은 그 옛날 솔로몬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간음하면은 다윗의 바세바 사건을 모두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말씀 속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신하의 아내를 간음한다. 바로 왕이 신하의 아내를 탈취한다.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지만은 당시에는요,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도 왕입니다. 바세바를 취한 후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당시의 사람에게는 왕으로선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하나님께는요,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라고 2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외도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찮게 여기다는 뜻을 아실 것입니다. 얕잡아보다는 뜻도 아실 것입니다. 무시하다는 말도 아실 것입니다. 업신여기다는 말은 하찮게 여기다나 얕잡아 보다나 무시하다는 말보다, 그러한 단어가 주는 느낌보다 훨씬 강한 단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얕잡아 볼 수 있습니까? 간음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무서운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간음을 하겠습니까? 정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정욕 때문입니다. 정욕, 음행은 분명히 죄입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죄를 논할 때는 정욕과 음행을 논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첫 번째로 간음을 이기는 방법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바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간음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으로 음욕을 이겨야 합니다. 본문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욕심이 뭔가에 대하여서는 계속 쭉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당연히 음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결을 지킴으로 인한 거룩한 기쁨은요, 쾌락의 기쁨보다도 더 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을 따르는 것보다 더 복되다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욕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마는 합법적인 아내와 순결한 결혼 생활을 재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18절에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앞에서 셈은 아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아내를 복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복되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은 자녀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지는 것은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은 결혼도 늦게 하고 애도 안 낳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사회의 이슈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봐도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년기에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는 것은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란 이 말씀은 선한 길을 걷는 자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외도의 길, 음행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무서운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서 평탄케 한다는 말은 헤아린다 또는 정확히 계산하기 위하여서 저울에 단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으니 다 보고 계셔서 그 잘못을 저울질 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죄를 짓는 것은 물론 죄인인 이상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요, 종이 한 장만 눈앞을 가려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을 종이 한 장만 가려도 볼 수 없는 죄들이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그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 존재론적으로 볼 때에 절대 불가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공의의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 존재론적으로 불가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생해도 한 마리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엄청 많이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주님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어도 감사를 드리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순서일 것입니다.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눈을 뜰 때에 비로소 늘 따르던 인간 스승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자와 육신의 눈만 가진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만 가려도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신다면 죄에 분명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유혹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신다면 바로 앞에 계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기에, 나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심을 아시기에 여러분들은 죄의 유혹에서 돌아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나를 감찰하기 위해, 책망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와 계시는 그런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려고 오신 주님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사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